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가 개막됐습니다. 뜨거운 기도로 함께했던 개막식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동남아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기 선교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단기 선교의 오늘과 내일을 만나본 제2회 아시아 포럼 소식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2016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이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제16회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윤월로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요즘 대기업 입사 시험이 줄줄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젊이들 사이에 최고의 직자로 꼽힌다는 구글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똑똑해도 그 사람이 팀워크를 해친다면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느냐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체성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나의 삶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열린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가 2010년 2회 대회 이후 6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함께했던 개막식 현장에 유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년 만에 맞이한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개막식. 부슬부슬 비가 내리자 참석자들은 모두 우산을 펴고 우의를 착용합니다. 곳곳에는 비어있는 의자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막식이 진행되자 비는 자취를 감춥니다. 예배의 인도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조직위원회 고문인 김장환 목사가 봉사하자, 섬기자, 나눠주자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위해 대외재난민, 사회적인 약자 등을 위해 주제기도하며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직위원회 대표대회장인 김삼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은혜와 축복을 섬김과 나눔으로 보답하자고 전했습니다. 이 민족과 세계 앞에 뒤돌아서서 섬김과 나눔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다시 힘을 얻어 통일시대의 문을 열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예수님의 대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며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통해 예수님의 대계명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대계명의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2016년이 예수님의 대계명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를 대독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을 응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1년의 역사 동안 섬김과 나눔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교육, 의료, 구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봉사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데 헌신해 왔으며 이 밖에도 주요 교단장들의 격려사와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비전 재현 순서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DNA가 다시 깨어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4일 명성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주제로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영등포 쪽방촌 노숙인 중심의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를 비롯해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원장,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미 선교회 김영애 대표, 유진벨 재단 스티브 린튼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 분야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한복협 중앙위원인 김삼환 목사가 발제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했으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연합운동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천 제1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손신철 담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는 제2대 담임 목사였던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 목사가 교회의 교회됨의 생명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곽 목사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교회는 생명이라며 인천 제1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1946년부터 교회에 출석한 정옥선 권사 등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인천 제1교회는 1946년 10월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한병영 목사와 14명의 월남 장로교인들이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장 선교사들이 말하는 단기 선교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이러한 주제로 현장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는데요. 제2회 아시아 포럼 소식 자세히 들어봅니다. 베트남 한인 선교사회장 김혜훈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혜훈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회 아시아 포럼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단기 선교 여행이 미치는 영향과 사용되는 자원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고비용 또 저효율이라는 지적과 함께 심지어 단기 선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단기 선교위원회는 한국교회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해왔는데 지난 2월 제1차 방콕에서의 포럼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에서 제2차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2차 아시아 포럼에서 이번에 낮장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또 태국, 네팔, 중국, 신장, 장족, 필리핀 등 5개 나라 또 8개 지역에서 18명의 아시아권 현지 선교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논의됐던 것이 단기 선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될 때도 사실이었는데요. 포럼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도 있으셨다고요. 단기 선교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아주 매우 소중하고 또 효과적인 선교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물량 중심 또는 경험 중심 또는 관광 형태의 사역 또 공연 위주의 사역 형태를 해왔는데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기 선교는 그 목적과 또 사역 형태에 따라서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선교 현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가져다주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곳 베트남에서도 몇몇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거든요. 그렇군요. 장점은 계속 잘 살려가면 좋겠고 반대로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현장의 선교사님들이나 단기 선교팀들이나 서로가 좋은 결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의 단기 선교는 물량주의와 공연 위주의 사역이 주를 이루어 왔어요. 여기에는 또 문화적 우월주의도 좀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는데요. 바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팀들이나 교회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주고 싶은 것을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 중심에서 현장에서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보여주는 사역보다는
또 현장의 현지 스태프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사역, 그래서 팀들이 다녀왔을 때 우리가 뭘 했다라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고, 이런 점을 잘 숙지해 주셔서 또 현장을 찾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한 그런 기도와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고 싶은 것보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이 마련되는데요. 이번에는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일에 열려서 그 의미가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제16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신 윤원로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이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상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예,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성장의 역사를 이룩했는데, 그리고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100주년을 맞아서 네. 그 가족 28명이 왔습니다. 여자들은 네. 전부 한복을 입고 그러한 그 대회에서 제가 선교상을 수상에 대해서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정착하신 지가 무려 3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 앞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요. 현재 그 카메룬에 사역하고 계신데 아프리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1987년 8월부터 카메룬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둘러스라고 하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네. 그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에서 운영하는 둘러스라고 하는 선교선 6,700톤에 달하는, 그리고 40개국 한 350명의 선교사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프리카를 가서 본 그 아프리카 상황은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한국에 가면 좀 큰 교회를 목회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좀 많이 보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마음에 그 평안이 없어져요. 네. 왜 너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느냐. 거룩한 부담이 생기셨군요. 예. 제가 원해서 아프리카로 오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아프리카 땅으로 오길 원하신다면 어떤 특별한 콜링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배가 카메룬에 막 도착을 했는데 이게 저의 배에서의 마지막 임기 장소입니다. 네. 여기에선 하선을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임기인데, 신이 나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가족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신이 나서 짐을 꾸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한 한국인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네. 아유,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카메룬 선교사로 오셔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한국 가서 다른 선교사들 많이 보내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부부가 3년 반 동안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는 이 땅에 한국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만 많이 가고 아프리카에 안 옵니까? 하고 이분들이 사흘을 계속 와서 체근을 하고 꼭 오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것을 콜링으로 알고 그러셨군요. 어려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아프리카 최초 카메룬 선교사로 가시게 된 계기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3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기시면서 많은 선교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30년 동안 아프리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아프리카에 있어서 저희 선교사로서 그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선교사 국가의 위상이 선교하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면 북한 대사관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네. 한국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 참 가난한 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힘든 나라에서 그냥 뭐 지내기도 그렇고 하니까 왔다 이런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선진국이나 이 선진국에서 선교사들이 온 것이구나 해서 그것이 선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메룬은 에볼라 지역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서아프리카 지역이 극심한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현재 아프리카 전반적 상황 어떻습니까? 카메룬 북부와 그 나이제리아 그 경계에서 그 보코하람이 그 신문에도 기사화됐죠. 여학생들 300명을 납치를 해서 성노예로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카메룬 국경을 넘어와서 경찰들을 죽이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차드, 나이제리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보코하람이 IS의 그 아프리카 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프리카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 내용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처음부터 그 목회를 위한 교회 개척에 힘을 썼습니다. 요즘 선교사들이 뭐 우물을 파준다든지 뭐 빵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사업,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걸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최우선이다 해서 처음부터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저희 집에서 2, 3에 따라 직접 집에서 개척한 교회가 3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지금 카메룬에만 좀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가장 우선 사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요? 저희가 그곳에서 그 OMS 선교회와 같이 해서 VCP 운동이라고 합니다. 빌리지 처치 플랜팅. 교회 없는 마을마다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워서 복음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전 아프리카의 마을, 교회 없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자는 큰 그런 비전이 있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 없는 마을마다 그 마을에 사는, 그러니까 수도에 살아도 그 마을 출신인 그 사람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 10명, 20명을 모여서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합숙하며 훈련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또 각자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그 빌리지 처치 플랜팅이 지금 열매를 맺어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현재 후배 선교사인 그 송은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는 리고베를 목사를 통해서 VCP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접하는 아프리카 국내 NGO 단체에 보여주는 사진 뭐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차별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를 대하는 것 같거든요.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아프리카의 속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아프리카는 지금 가난하고 전쟁과 기근에 시달린 아주 비참한 아프리카. 그렇습니다. 주로 그 목적이 그 불쌍한 마음을 일으키고 모금을 위한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 이 아프리카는 최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모던한 사회와 그리고 지금도 카메룬에도 피그미 마을 같은 데 보면 돌로 불을 붙였습니다. 석기 시대가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한 사람들은 주말마다 유럽으로 그 쇼핑 여행을 떠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며칠 동안 먹을 것 없이 지내는 그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이 양면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룬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성교사님의 카메룬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좀 나눠주시죠.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사역이 그 불호권 아프리카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제가 카메룬, 가봉, 차드, 불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1월에는 가나, 토고, 베냉 3개국. 이게 2~3개월마다 이 아프리카, 특별히 불호권 서부 아프리카를 순회하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세미나 때마다 손을 들어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목사님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라. 그러면 보통 평균 10%가 손을 듭니다. 나머지 90%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전부 내가 복음 목회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 날은 교회에 오지 말라.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안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전부 목사 소유다. 그래서 전부 목사가 혼자 갔습니다. 이런 좀 심한 얘기까지 있어서 아프리카를 살리려면 이 교회 목회자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힘을 쏟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있는 카메룬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인이 700명인데 작년에 어버이날 선물을 주려고 50세 이상을 줬는데 36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5% 정도가 50세 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룬에 이제 의과 대학을 세워서 훌륭한 의사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병원에 가서들 많이 죽는데 좀 수준 높은 병원을 세워서 그들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전 의과대학 설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지금 서울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교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은퇴한 교수님이나 또 현직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땅을 품고 기도로 동참하면서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남은 일정 잘 마치시고 귀한 사역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관광버스 참사 이후 대형 버스 사고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들이가 많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